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께 묻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단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예배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심판하셔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현실적인 유다 백성들이 그 당시에 짓고 있었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장로들에게 하시는 이 죄에 대한 말씀은 그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죄가 아닌 그 이전에, 옛 이전에 출애굽 시대 때 처음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보면 1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니까 제7째 해 5달 10째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요,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의 날짜를 명확하게 기술함을 통해서 후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고 정확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해로부터 7년이 지난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의 5월 10일 날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에스겔에게 왔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온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유다의 미래와 포로된 백성들의 앞날을 알고 싶어서 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다녀서 묻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언자 에스겔에게 장로 두어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요, 유다 백성이 머물던 그 바벨론 땅에는 거짓 선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에스겔 앞에 부분에서 거짓 선자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예언을 해줬어요. 돈을 받고 예언을 해줬는데, 대부분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곧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헛된 소망을 심어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에스겔에게 찾아온 장로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찾아왔는지는 본문에서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에게 물음에 용납하지 아니하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지 않았다, 우상의 마음을 갖고 찾아왔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결국 다른 사람들이 묻고 물은 다음에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서 이곳에 왔을 것이다, 에스겔에 왔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룩지 않은 마음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한 그 신앙적인 고백들을 하나 하는 건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에게 응답하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확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구적인 확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하셔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생각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 어떠한 풍조가 있었냐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무언가를 이 우상에게, 이 신에게 내가 바치면 그 신은 나에게 반드시 기계적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정성을 다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나,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일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삼고 종 삼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 거룩지 않은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그 장로들을 그냥 돌려보내지는 않으셨어요. 돌려보내지는 않으시면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조상들의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증한 행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유다의 죄가 아니라 그 옛적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가 잘 읽어보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죄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출애굽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레위기를 읽어봐도 이들의 이 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감추어진 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하나님께 자복을 할 때,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인지하는 죄들만 회개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졌네요, 잘못했습니다. 그 죄를 갖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회개만 하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용서받을 것이다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가 뭡니까? 나의 회개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의 행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행위에 있다. 내가 회개만 하면, 내가 회개라는 행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동적으로 응답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큰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가슴 아파하는 그 가슴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지, 내가 단순히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우리의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인지하지 못하는 죄들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다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향해서 범죄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수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수많은 죄들 중에서 정말 요만큼만 인지해서 그걸 하나님께 고백할 때도 있고, 아니면 죄를 고백하기에 너무 내 자신이 수치스럽고 어려워서 아예 고백치 않도록 내 마음을 감추어놓은 죄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런 죄를 내가 자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우리 안에 쌓이는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회개를 해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오히려 100가지를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회개해도 나머지 99가지를, 아니 나머지 1000가지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찾아왔다는 말, 내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무릎 꿇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복음적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사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시
애굽에 사는 그런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의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요 당시 애굽에 사는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이 명령이 돼요.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모세에게 보내기 전에도 이미 그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부족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문제가 뭐였다는 겁니까?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눈을 끄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을 끄는 세상 것들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나 저거 갖고 싶어. 나 저 일 하고 싶어.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내 마음에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에 자꾸 눈이 이끌려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그쪽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눈을 끄는 그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못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고 뭘 품습니까? 우상을 그 마음에 품고 다른 말로요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보다 사랑하는 그 세상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를 온전히 따르지 못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신앙인들의 영적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가 전혀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건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을 끌고 우리의 마음을 끌어서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적용하지 않고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는 모습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멈추기에는 하나님 말씀들이 자꾸 들려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것을 너희는 말씀을 즐겨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 때 얘기하셨다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 통해 들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왜 한국 교회에 이렇게 예배가 많을까? 예배가 특히 많잖아요. 설교가 많고 많잖아요. 왜 설교가 많을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한국의 설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설교가 많은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한 번만 듣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해서 막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설교가 한 번 듣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설교 한 번 듣기도 얼마나 힘들겠냐는 그 말씀에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 텐데 그런데 한 번 듣고도 그 말씀을 무심하게 지나서 버리니까 10번이 되건 20번이 되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참석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고 나니까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하나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몸부림치게 된다면 그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즐겨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너희가 눈에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버리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 너희가 정말로 몰라가지고 그 죄를 계속 유지하고 있겠느냐? 내 말을 즐겨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즐겨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되어 있는 것을, 그 가증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상의 것을 내어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또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임하는 건가? 그 다음 우리가 가증한 것을 버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영적인 것을 실천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성결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이름으로 선택한 그 백성들을 이방인 앞에서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상에 여러분들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책임져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에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세상에 가증한 것을 버려가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따라 살아가는 삶, 말씀에 따라가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사모하라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쓸모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셔서 끌고 가시지만 우리 향해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말씀을 즐겨 들어서 너희 마음에 있는 가증한 것과 또한 우사의 것을 저어버리며 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때 있어서 우리를 또 막아서는 그런 세상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본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또 주의 전으로 불러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관한 그런 뜻들을 들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구원의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날 내 삶 속에 있는 죄의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가증한 것들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